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위해서 섭리의 아들 모세를 준비하셨고, 또 그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품 안에서 보호하시고 그 당시 최고의 황실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황궁에 입양되어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그녀의 품 안에서 신앙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40년이 지난 후에 애굽의 왕자로 성장한 모세는 자기 민족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멸시와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고 참지를 못해서 그만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고 맙니다. 물론 모세는 그때 히브리 백성들이 자신의 그런 영웅적인 행동을 보고 환호하고 자신을 따라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오히려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배척을 당하고 이에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말지요. 이후에 모세는 광야에서 그야말로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한때는 황궁 안에서 제왕 교육을 받고 혈기가 왕성해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었지만, 이제 모세는 40년 동안 비천한 목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광야에서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80 노인이 되어 인생이 나그네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그가 나중에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게르솜, 나그네라고 지었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지었습니다. 광야 40년 지내면서 정말 나는 나그네에 불과하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달은 그는 두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겁니다. 이렇게 80세 나이에 자신의 소유라고는 양 한 마리도 없는 모세는 그야말로 인생은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르솜, 나그네임을 날마다 통감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모세는 여느 날처럼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몰고 시내산에 이르렀는데 신기하게 불이 붙은 가시나무 떨기를 보게 됩니다. 희한한 것은 분명히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나무가 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보기로 했죠. 그리고 그 광경을 보러 나갔는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모세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모세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므로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는 모세가 부름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두 가지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을 집약해서 인용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발에서 신을 벗을 것을 명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신을 벗으라.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33절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낼 사명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큰 일을, 그 대업을 모세에게 맡기시면서 더 튼튼하고 더 좋은 신을 신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가 신고 있는 신마저 벗기셨어요. 그가 그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신고 있던 신을 벗기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보면 모세는 바로 그 신발을 신고 광야의 여러 곳을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 신을 신고 사막의 한가운데나 험한 산도 양떼들을 이끌고 다닐 수 있었죠. 그가 신고 있던 신은 그러니까 모세로 하여금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의 발이 아프지 않게 발을 감싸주는 역할을 했었고, 또 그로 하여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험하고 높은 산을 올라갈 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의 발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었고, 또 그가 사막의 길을 걸어갈 때에 뜨거운 사막의 열기로부터 그의 발을 보호해 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신고 있던 발은 모세의 인생 여정을 보여주는 거울이자 도구였던 것이죠. 신화학자이고 소설가인 이윤기 씨는 그의 책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발은 곧 사람의 일생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 반드시 제출하는 게 있죠. 이력서. 이력서의 한자의 뜻을 보면 밟을 이, 지낼 역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력서는 발로 밟고 지낸 역사.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발로 밟고 지내온 내 역사. 그게 바로 이력서죠. 그래서 제 신학교 동기 목사인 김세건 목사님이 출애굽기에 대한 책을 썼는데, 삶을 이끄는 출애굽기 읽기, 저 책에서 우리의 이력서는 신발의 역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신발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신발은 자기 경험이고 자기 지식이고 자기 수단이고 자기 의지고 자기 생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지금까지 그 신발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 신을 신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전전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도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돌아다니던 그 더러운 신을 신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세상의 더러운 신발로는 안 되겠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세상의 신을 신고 마음대로 다니지 않았나요? 우리는 그동안 신발이 좋으면 못 갈 데가 없다고 큰 소리치면서 다니지 않았나요? 내가 신고 있는 신은 내 경험의 신이고 내 지식의 신이고 부의 신이고 권력의 신이고 명예의 신이고 의지의 신이기 때문에 내가 못 갈 데가 없다라고 자만해하면서 그 신을 신고서 성도로서는 가서는 안 될 곳을 가지는 않았나요? 밟아서는 안 되는 곳을 밟지는 않았나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인 교회 안에서는 그런 세상의 신을, 그런 교만의 신을 벗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는 신을 벗기는 곳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는 신을 벗기는 곳이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는 신을 벗고 들어갔어요. 지금은 이제 환경이 다 바뀌고 모든 시대적인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교회 올 때 신을 벗지 않지만, 이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교회는 신을 벗어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모두 세상에서 신던 신을 벗어야만 합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자기 신발, 자기 주장, 자기 권리, 자기 논리, 자기 경험, 자기 생각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신고 있는 그 신발을 그대로 신은 채 교회에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세상의 신을 신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어야만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도 또 많은 목회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가 신고 있는 신을 벗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저를 포함해서 이 목회자들이 권위의 신, 위선의 신을 벗어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신을 벗어야죠.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신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 교회에 나올 때는 교만의 신, 자기 자랑의 신, 자기 경험의 신, 자기 생각의 신, 명예의 신, 욕망의 신을 다 벗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교인들이 교회에 오면서 여전히 자신들이 세상에서 신고 있는 신들을 그대로 신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던 생각,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에서 하던 행동방식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행동하고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만이 잘났다고,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함부로 남을 판단합니다. 자기의 부정적인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함부로 평가하고 비판해요.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세상의 모든 신발을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할 겁니다. 또 이와 정반대되는 신도 벗어야 됩니다. 사실 모세는 40년 전에 실패로 말미암아 그동안 40년을 그 실패의 쓰라림을 안고 살아왔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애굽 사람을 죽이는 과격한 행동을 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가 뭔데 우리 지도자 노릇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대들었죠. 결국 모세는 살인자의 낙인이 찍힌 채 광야길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간의 생활은 절망과 좌절의 시간이었죠. 그는 그 기간 동안 절망의 신발을, 좌절의 신을, 실패의 신을, 지나친 자기 비하의 신을, 광야에서의 고독의 신을 신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지나친 자기 비하의 신, 절망의 신, 고독의 신, 원망의 신, 열등감의 신, 이 모든 신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역시 다 벗어야만 합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거룩한 장소에서 아직도 이런저런 세상의 신을 신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세상의 신을 다 벗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맨발로 나와야 합니다. 나를 치장하고 덮고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나와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좋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우리의 세상의 모든 신을 다 벗어버리고 맨발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받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신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의 신을 신겨주기 위해서 세상에서 신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34절 보면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께서 신을 벗어 맨발이 된 모세에게 비로소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사명을 주셨다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으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신을 벗고 맨발로 하나님의 존전에 섰을 때에 마침내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되 이제 사명자인 모세를 통해서 그 사역을 이루고자 하신 것이었죠. 이때 출애굽기 말씀에 의하면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모세가 대답합니다. 근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그제야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자의 대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모를 때에는 야, 내가 누군데? 내가 아무개야. 우리 집안은 이런저런 집안이야. 내가 누군데 감히?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정말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구기에 겸손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게르솜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엘리에셀,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40년 전에는 자신이 힘 있는 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줄로 알았죠. 스데반이 이 점에 대해 분명히 이렇게 지적했어요. 사도행전 7장 25절.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다. 모세는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었죠. 그가 자신이 신고 있었던 왕자의 신, 즉 권력의 신의 힘을 믿고 애굽 사람을 죽였지만 그는 결국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게 그는 고백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자신은 그런 엄청난 일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라는 고백이었죠. 근데 출애굽기 3장 12절 보면 모세가 이렇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대답은 언뜻 들으면 동문서답 같아요. 근데 사실 얼마나 의미 있는 대답인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그의 존재, 그의 힘, 그의 신분을 확신시켜 주지 않았어요. 그래 모세야, 너는 내가 출애굽을 위해서 준비한 나의 종이야. 능력의 종이야. 너는 섭리의 아들이야. 너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모세가 얼마나 힘있고 똑똑한 사람인지를 확인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셨어요. 즉 모세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할 때입니다. 즉 사명자는 언제나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신고 있는 세상의 화려한 신발, 명예의 신발, 학력의 신발, 지식의 신발, 권력의 신을 신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하시려고 세상의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모세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 광야길을 행할 때에 그들의 발이 헤어지지 않는 경험을,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경험을 하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도 교회에 나올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만나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상하고 지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의 손을 내밀고 계시는 주님의 권능의 손, 그 자비의 손을 꽉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하고 병든 육신들과 상처받은 심령들이 이곳에서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때 선포되어지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올 때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신을 하나씩 벗으십시다. 세상에서 신고 다니던 우리의 교만의 신, 위선의 신, 불순종의 신, 자기 자랑의 신, 자기 주장의 신, 자기 욕심의 신을 벗읍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고 있는 절망의 신, 두려움의 신, 외로움의 신, 실패의 신, 미움의 신,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도 주님 앞에 다 벗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이곳, 이 주안의 성전에서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영적으로 맨발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시다. 그리고 이 소중한 예배 현장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주님의 음성,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또다시 들으십시다. 출애굽기 3장 12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에는 우리 모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주님과 함께 나아갑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미움과 다툼으로 얼룩진 저 광야 같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는 세상의 신발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신을 신고 나아갑시다. 광야 같은 세상을 아무리 걸어도 헤어지지 않는 사명의 신, 즉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친히 마련해 주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갑시다. 저는 예배 끝날 때마다 한 가지 사실은 참 안타까운 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 마치고 찬양대 송령 끝나기도 전에 열심히 나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물론 우리 주차 문제가 심각하니까 빨리 나가지 않으면 차가 막히니까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나가는데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바쁘십니까? 왜 그렇게 황망한 모습으로 일찍 나가려고 하십니까? 여기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셨다면, 주님의 능력의 손이 날 붙잡고 있는 걸 경험하셨다면, 오늘도 내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 붙잡고 1분이라도 더 이 귀한 곳에서, 이 거룩한 곳에서 기도하다가 나가셔야 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에도 내가 오늘도 가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지, 내가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해야지, 바라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세요. 그냥 준비 없이 기도도 하지 않고 시간 됐으니까 허겁지겁 오시지 마시고, 그리고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기도하시고, 말씀 들을 때 주님 제게 또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 마침내 이 세상 속에서, 광야 속에서 평화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